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시편 148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8편 나누고 이제 이틀이면 시편이 정리가 되고 이틀이면 5월 달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할렐송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송 시편 146편부터 끝장까지 150편까지 이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송이라 그러죠. 주님을 찬양하라라는 할렐송입니다. 오늘도 이제 할렐송입니다. 이 할렐송을 접하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하늘에서 어디에서요? 네,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대해서 1절부터 6절까지 이제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한번 볼까요? 7절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어디에서요?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7절부터 14절까지는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래서 하늘과 땅에서 누구를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주님을 높여드리자. 이런 시입니다. 요게 이제 끝이에요. 요게 끝입니다. 근데 이제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이제 전부 소원하는 거죠. 부르는 거예요. 너희들 일로 와라. 뭐 하늘아, 그 다음에 천사들아 하고 이제 달아, 별아 이제 다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불러요. 땅에 있는 것들 용들아, 바다야, 불이야, 우박이야, 눈, 안개 쫙 사람도 부르고 왕들도 부르고 총각 처녀 다 부르고 그래가지고 이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왜 찬양해야 되는지, 왜 찬양해야 되는지 이유를 딱 들고 그렇게 해서 할렐루야 하고 이제 외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2절부터 이제 4절까지는 하늘에 있는 것들을 소환하죠.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무슨 군대겠어요? 천군 천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전부 하늘에 있는 것들이죠.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제 하늘의 하늘도 이거는 이제 저 성층권을 넘어서 이제 우리 저쪽 이제 우주로 나가는 겁니다. 그를 찬양하며 이 태양계도 우주고 그다음에 이제 은하계도 우주죠. 이제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고 또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지구에만 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 지구 원래 겉표면에 홍수 전에 쫙 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저 하늘에 보면 구름 위에 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5절.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하늘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말씀으로 하늘아 별아 생겨라 쫙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 이 부분은 어제 우리가 같이 많이 나누었습니다. 창조주 마치 자녀가 부모를 칭찬하고 고마워하고 존중해 드리듯이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사랑하고 높여드리면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같이 나누었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원래 지음을 받은 존재가 지은 자를 찬양하고 높이는 건 지당한 거리죠. 천륜과 인륜에 딱 맞는 일이죠. 6절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이제 그것들을 다 영원한 기초를 두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계속해서 섭리해 나가시고 인도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끌어가시는 거예요. 전부 이것들을 전부 끌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걸 전부 끌어가십니다. 그래서 그 인도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하늘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제 땅에 있는 것들, 이제 우리도 속해 있죠. 거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이제 바다에 용이 산다고 이제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파도가 치는 걸 보면 어느 결에 보면 이게 꼭 용 같아요. 여러분 잘 보면 그 파도의 그 모양이 어느 게 이렇게 잘 보면 용들 같고, 그래서 바닷속에 용들이 살고 있다, 그렇게 옛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바닷속에는 거대한 고래나 이런 것들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용들이 있었습니다. 공룡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다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이 워낙 좋았으니까 옛날에는 큰 물고기들이 이제 장어 같은 것 같이 생긴 것들도 있고, 긴 이제 뭐 몇십 미터 되는 그런 거대 물고기들도 살고 있었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박제가 되고 그래 있죠. 그것들이 특별한 것들이 아니고, 옛날에는 환경이 워낙 좋아서 지금보다 뭐 공기의 질이나 바다의 그 질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거대 물고기들이 이제 많이 살았는데, 그것들을 이제 용들로 이제 볼 수 있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 번개가 치면 불이 번쩍번쩍거리죠. 우박, 눈, 안개,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 바람, 그리고 이제 산, 모든 작은 산, 거대 산맥, 그 다음에 작은 산, 과수와 모든 백향목, 과수나무 열매, 백향목, 거대한 나무들, 10절에 짐승과 모든 가축과 아주 세밀하게 기는 것, 곤충이죠. 나는 새, 공중 나는 새들. 11절에 이제 인간 나오네요. 세상의 왕들, 모든 백성들. 이거는 믿든지 안 믿든지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예요. 세상의 왕들이에요. 왕들. 이스라엘 왕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민족과 왕들, 모든 백성들, 고관들, 높은 VIP들, 땅의 모든 재판관들, 이분들, 이게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자기들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다 그래요. 하나님 위에. 왜냐면 몇 년 몇 월생, 이게 다 예수님 이후에 몇 년에 태어났고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다. 자신들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인정하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하여간 왜 막대 먹은 그 인륜과 천륜을 버린 자식들, 뭐 이런 욕을 먹는 그런 부류들이 있는데, 그들의 그 특징을 보면 부모를 부모로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저희 동네에도 그런 친구들이 꽤 많았었는데, 거친 애들이 많았었는데, 걔네들은 그런 거, 그러니까 막 욕해요. 부모에 대해서 막 욕합니다. 진짜 막 거친 욕을 막 해요. 그리고 막 때려요. 그런 애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이제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그런 사람들 속에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부모를. 왜 내 생애를 이렇게 만들었냐 하면서 거칠게 하고, 그렇게 이제 학대받으면서 자라난 애들이 대부분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이제 학대를 해요. 내가 받은 것만큼 힘이 생기면 학대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아주 인륜과 천륜에 어그러지는 것들인데, 막대 먹은 사람들이죠. 하나님 안 믿으면 자신의 존재를 존재케 한 그분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죠. 이런 얘기를 하면 막 욕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막 욕해. 이 잔단한 얘기를 하는데, 아니 어떻게 산이 그냥 있고 집이 그냥 있고 이 마이크가 어떻게 그냥 생기고 이 건물이 어떻게 그냥 생겨. 이거보다 몇 천만 배 정교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이 지구, 우주, 그 다음에 이 산과 들, 어떤 조경서보다 아무리 아름답게 꾸미는 이런 이 올림픽 공원하고 비교가 안 되는 이 천하 만물의 아름다운 조경을 보세요. 손 안 댈수록 아름답죠. 그런 것들을 보노라면,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 인간의 이 신문묘막측한 게 어떻게 진화로 됩니까? 어떻게 못된 게 잘 됩니까? 세월이 가면서 부패해지지. 불가능하거든요. 진화는 퇴화됩니다, 인간. 근데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존재가 그냥 우연히 진화로 됐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뉴턴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천재들이 그런 비유를 해요. 그냥 막 아름다운 우주 조각을 만들어 놓고 막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놀러 온 사람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었냐고.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지가 혼자. 아이 장난치지 말라고. 이 지구를 우주를 보다 이거보다 우주 만물이 더 100만 배 1000만 배 정교하게 만들어졌는데 우린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냐고. 그런 얘기를 이제 뉴턴이 했다는 그런 예화들이 있는데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된다는 거야. 이 사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자식들이 부모 존중해 드려야죠. 부모 그리고 높여드리고 잘 받았든 못 받았든 대우를 받았든 못 받았든 그때 전쟁이 나서 고아가 됐든 그때 일제시대 때 고난 속에서 흩어져 살았든 뭐 했든 아니 그거 상황과 환경이 그러했으니까 그래 그렇게 인정하고 그분들도 또 학대받고 고통받고 그래서 나한테 또 대물림 한 거니까 우리는 그거 우리 주님 알고 그거 고난을 다 보석처럼 빛나는 별들로 바꿔서 하나님의 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높이는 도구로 쓰면 그것도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감사해요. 그래서 고난이 간증되고 여러분 고난 없고 아픔 없으면 뭘 드러내겠습니까? 뭘 드러내겠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고단스럽고 아픈 인생 속이었는데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이게 더 아름답죠? 원래 풍성하고 좋았는데 지금도 풍성하고 좋습니다. 이거 별로 감동 안 됩니다. 하우스에서 아름다운 꽃이었는데 나오니까 더 이쁘네요. 별로 감동 안 돼요. 절벽 위에서 핀 한 송이 꽃, 이름 모를 꽃, 그게 휘날리면 그 지나가다가도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저기서 피어났나, 내 인생이랑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그랬대잖아요. 고목이 그냥 속이 보니까 고목나무가 있는데 그 속이 뻥 뚫려가지고 다 썩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 목회자가 아이고 너도 목회하냐 그랬대지 않습니까? 심정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난 속에서 이렇게 피어난 게 더 아름다워요. 이게 그냥 고난과 고된 일들이 있을 때는 그게 그냥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부모가 나를 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되어도 다 지나놓고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 보면 그게 은혜요, 그게 보석이요, 그게 그 일반적인 돌을 깎는 시간이에요. 깎는 시간. 고되고 아픈데 그게 그 진주가 그 일반 돌을 쫙 진주로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믿든지 안 믿든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을 쫙 높이는 게 존재자들의 마땅한 바다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은이는 시인은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왕들아, 할렐루야,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래야 됩니다.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럼 왜 찬양해야 되는가? 13절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오늘의 주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왜?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이 그의 뿔을 높인다는 게 뭐냐면, 뿔이 뭐냐면 힘이에요. 능력의 상징이죠. 이 소뿔, 이런 뿔, 양뿔, 이게 목축업을 했던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힘, 능력, 이걸 뿔로 표현해요. 이걸 이제 가져오면 권세, 명성, 왕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권세를, 무너졌던 뿔을 높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하자.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 이시로다. 1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왜 높을까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왜 높을까요? 그분이 창조했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질 못해요. 그걸 알게 된 사건이 뭡니까? 그분이, 창조주께서
인류 속으로,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부패하고 죄악으로 죽어가는 죽을 운명에 놓인, 사실은 이미 끝나버린 그 인생들, 이미 다 아담의 허리 속에서 죽어버린 그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 인생들을, 인류를 구원해내시죠. 구원의 길을 만드셔요. 이걸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허무한 이 세상 속에서 유한한 인생이 무한한 하나님을 섬기고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 같은 인생이 그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놀라운 영권을 회복시켜 주시죠. 이게 이제 구원이에요. 구원 사건인데,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실 창조주라는 개념은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개념이고요. 인생들이 몰라요. 창조주가 계시는지 신이 계시는지 몰라. 근데 그 창조주께서 인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인간을 구원하는 길, 탈출구를 만드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구원주가 되셨어요. 이 구원주 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앞에 뛰어난 이름이 되신 거예요. 이거는 어떤 신학, 어떤 다른 타신 속에서는 이게 보이질 않는 개념입니다. 그 창조주는 늘 거룩하게 계시지, 이분이 자신의 몸을, 자신의 본체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 속에 들어와 같은 인간이 되시고 더 낮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죽음의 길을 생명의 길로 십자가로 바꾸어 주신, 물이 포도주 되시 죄인이 의인되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신묘막직한 이 길, 이 역사,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개념, 이 개념.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이런 개념이 나올 수, 인류에는 이런 문학이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이 땅에는, 인간 속에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가지고 오셔서 인간 속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탄생한 거예요. 죄인이 의인되는 이 신비한 변화. 하나님이 인간이 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신화라 그래요. 이 신화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모두 신들이다,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놀라운 길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이 계시예요. 그래서 이걸 구원자라고 합니다.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려요. 그거를 가장 잘 묘사한,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지금 이 언어를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꾼 게 바울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0절까지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한번 오늘 보셔야 돼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9절, 이게 이제 오늘 9절의 말씀이 오늘 시편 148편 13절의 말씀이에요. 13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왜? 자,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 지금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이게 이제 바울은 땅 아래까지 얘기하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에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가장 찬란한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해요?
영광. 이거 보세요. 오늘 13절 이제 시편 13절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여호와를 예수로만 바꾸면 되잖아요. 예,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할렐루야. 이분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우리 의식이 도대체 어디로 피할 수 있습니까? 이 철이 들면 인생을 알아요. 철이 들면 인생을 알아요. 예, 인생이 살라고 태어났는데 죽으러 가는 걸 알아요. 인생의 이 희한한 역설적 존재적 역설을 이게 알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알아요. 먹고 누리고 소유해도 이게 다 사라질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괴롭다고요. 아무리 자식들이 잘 되고 다 해도 얘네들이 떠나가고 없어지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아무리 이쁘고 멋지도 다 떠나가고 결국 홀로 남을 걸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하는 거예요. 가장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인생이 다 놓고 가고 다 떠나가고 홀로 남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 근데 이 허무한 걸 인간이 철이 들면 그걸 그냥 알아버린다고요. 그러니 두렵죠. 가질수록 두렵죠. 건강할수록 두렵다니까요. 잃어버릴까봐. 많을수록 두렵다니까요. 사라질 것 뻔히 아니까. 이거 없어질 것 뻔히 하니까 어떻게든 이거 다 나눠 잘 보존하려고 해도 사라질 걸 아니까 인생이 이 뇌세포가 사라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노화가 찾아오잖아요. 인생이 이 건강이 사라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알면 알수록 무서워져요. 두려워져요. 불안해져요. 그래서 이게 허무해집니다. 이 허물을 잊기 위해서, 이 역사를 잊기 위해서 어떻게든 다른 거에 매몰됩니다. 다른 거에 의식을 피하려고 도망을 간다고요. 일을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뭐 중독되거나 술을 먹거나 뭐 다른 거에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거에 매진하거나 막 미쳐버리도록 해도 잠에서 깨어날 때 알아요. 술에서 깨어날 때 얼마나 그 술 먹은 게 괴로운 건지 알듯이 잠에서 깨어날 때 안다니까요. 인생이 허무하구나. 그러면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온 세상에 편만한 정신병, 신경병 이런 것들을 다 일으키는 거예요. 불면의 밤, 괴로움, 우울증 이런 거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점점 쪼여오기 때문에. 잘 살면 잘 살수록 그런 게 많이 생겨요. 왜? 점점 물질화되는데 정신은 빈곤해지고 신경은 점점 빈곤해지니까. 근데 이 허무한 세상 속에서 이 길을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여셨으니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허무한 세상 속에 날 사랑해서, 야, 이 허무한 세상 속에 내가 무엇이 간데 나 하나 사랑해서 이 세상 속에 내려와서 그 피비린내 나는 고통을 겪어내시고 걸어가셨나. 사실 내가 겪어야 될 일인데, 예? 내가 겪어야 될 일인데, 근데 그걸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그 피비린내 나는 길을 쫙 무슨 영화제 카펫 깔듯이, 예? 레드 카펫 깔듯이 쫙 깔아서 그 길을, 꽃길을 걷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분의 고난을 생각할 때 가슴이 저리고, 그분이 나를 생각하는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 따뜻한 거죠. 인생 살맛이 나는 거예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원한 힘이에요. 영원한 능력이에요. 영원히 찬양해야 될 그런 이유예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내 인생 전체를 만입이 있어서 호흡이 있는 자 여호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이유를 굳게 붙들고 주님 찬양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렇게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진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감사하고, 사실 이것을 이 온 세계 가운데 공개적인 이 찬란한 진리를 아무리 외치고 알려줘도 안 듣고 귀 닫고 이 광명의 복음을 다 가리는 이 세상 영 때문에 다 못 듣고 있어요. 다음 세대들이.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 신앙이 전수되고 새 가족들의 가슴 속에 이 믿음이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주님께서 속히 안정시켜 주시고,
그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마중물 역할 감당하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